우리의 모습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특별해. 나는 변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변한 거야 라는 착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는 완전하지 않고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임도 알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이 나 홀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능함도 알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내 이웃을 통해 있음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을 보고요. 그리고 10장 전체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까지는 오늘 그냥 같이 본다 생각하고 그냥 잠깐 훑고 넘어가고 내일 바벨탑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0장은 한 절 한 절을 보기는 의미가 물론 있겠지만 간략하게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 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소리를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러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너무 잘하는 대로 사실은 그 노아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 10장 먼저 잠깐 좀 보면 10장은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 가면 될 것 같아요. 10장 2절 야벳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0장 6절 함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0장 21절 셈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당대의 이름들이 나올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건을 말할 때가 있고, 그래서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를 말할 때는 사건 중심이었다면 이제 10장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이 어떻게 흩어졌는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의 개념이 됩니다. 참고로는 그래서 10장 2절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다라스요라고 해서 그냥 이름만 호명되어 있지만 이름의 뜻을 보면 이렇게 돼요. 고멜은 완성이란 뜻이고요. 마곡은 확장이란 뜻이고요. 마데는 가운데라는 뜻이고 야완은 일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발의 이름은 아직도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이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메색은 끄집어내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말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보자면 그냥 그대로
번호대로 그냥 보자면 완성되어 확장되고 가운데에서 일어나 끄집어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퍼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전되던 당시의 이야기를 익숙하게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각 이름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지명이 되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게 10장의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재미나게 꼭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10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5절. 이들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10장 32절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 언어가 각 지방대로 각 나라대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어가 이렇게 나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제 11장 바벨탑으로 가요. 그렇게 이제 흩어진다라고 생각하고 10장은 일단은 정리하고 가고요. 10장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쭉 이름을 한번 적어보면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9장에서 노아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째는 노아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9장 28절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거기다 줄쳐보세요. 살았고 죽었더라. 결국엔 노아도 죽었더라 해요. 영원할 것 같은 것 없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노아의 실수 장면이죠. 그리고 노아의 실수 장면과 같이 봐야 되는 게 가나안이란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유독 재미난 건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요? 그냥 우리대로 하면 셈과 함과 야벳이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리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를 할 때 다른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건 1차 독자예요. 제1독자가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궁금한 건 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설명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바로 18절이 되고 나중에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왜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에 왜 가나안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20절, 21절인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거기다 줄쳐놓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2장 25절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아담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다 벌거벗었으나를 줄쳐놓죠.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제1독자의 눈에는 어떤 상태를 기대하게 됐던 거냐면 아담의 상태거든요. 과거 원초적인 하나님께 배신되기 전에 왜냐하면 세상이 멸망했다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조금 다른 말로 완벽한 상태가 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노아도 완벽했을 거라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죄된 인생이 아니었지만 노아는 완전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 벌거벗었다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뜻을 말할 때 그 벌거벗음이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결국엔 부끄러운 상태다라고 말하는 게 요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노아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가 전제인 거죠. 그리고 더 하나는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적어 놓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린아이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를 짓습니다. 마음이 유약한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들도 죄인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누군가에게 혼이 나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나마 나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나는 어떤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된 자리는 사실은 사람들이 없는 상태라기보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나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자세라면, 거꾸로 말하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나다가 첫째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버젓이 남들이 보고 있더라도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때도 내가 죄인이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어저께 대선 토론회 보셨나요? 보지 않으셨나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꼬집는데 인정을 안 해요. 다 공격하죠. 사자가 다 공격해. 서로 공격하고 서로 이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는데 너무너무 당당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할 수 없어 라는 자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 힘은 뭘까요? 권력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만인 거죠. 노아의 가장 큰 죄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벌거벗고 누웠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있다고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자만에 있었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할 때 제일 먼저 타락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숨어서 담배 피고 숨어서 술 마시고 숨어서 나쁜 짓 하고 차라리 그 상태는 오히려 지금의 상태보다는 나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누구에게 들키기라도 하거나 난처한 상황이 되면 돌이킬 생각을 하거나 부끄럽다고 생각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누군가가 지적하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지적질을 해? 라고 말하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이 가장 나쁜 상태가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 그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아무도 안 볼 때 죄를 짓고 있는가? 아무도 안 볼 때도 거룩한가? 근데 조금 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은 없는가? 이 두 가지가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이제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죠. 왜 가나안은 또 죄가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게 바로 24절이죠. 24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다 줄쳐놓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리고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도다. 이가 셈과 야벳의 축복받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22절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보고 그리고 알림해. 거기다가 어떤 거로 할게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때 죄를 지었던 사람이 노아였다면
그 누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러면 뭐가 죄가 됐던 걸까요? 그거를 가십거리로 만든 게 죄인 거죠. 요셉이 형들의 죄를 드러낸 게 죄가 아닙니다. 그거를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게,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은 조롱거리로 만드는 게 죄가 되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첫째는 나는 아무도 없을 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누구도 내게 뭐라 하지 않을 때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누군가의 죄를 보았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게 죄가 아니라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진 않은가, 이야기거리로 삼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이 세 가지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면 지금 말한 대로 노아 시대에 이 공동체가 흩어진 것 같은 흩어짐은 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다시 한번 자각해 봅니다.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도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선 서로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온전한 행동에 반대 행동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죄라는 단어의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는 거룩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았을 때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거라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죄의 상태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뭐라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아는데 그 죄를 나는 마땅히 지어도 될 만큼 큰 권력자야, 누구도 내게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누군가의 실수를 보고 조롱거리를 만들며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있진 않은지, 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모략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봅니다. 우리 공동체 내 이 세 가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샘과 야벳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